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12장에 이어 오늘 13장에서도 자신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끗해 회복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몸이 정상적으로 나아진 후 퇴원을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아짐은 병이 치료됐다 정도가 아닙니다. 병이 치료됐으면 다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아짐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겨우겨우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우리 영혼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은 병이 나아짐이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회복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를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은 우물을 말합니다. 이 우물의 깨끗한 물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에요. 그 정결한 셈 말이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샤워와 같은 행위이죠. 죄를 씻는다는 것은 닦아낸다, 즉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 깨끗한 셈 앞에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데 회개는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을 마주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몰라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어플을 통해 집의 구조와 큰 가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대로 방을 쓸고 닦진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쓸고 닦는 청소기까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런 로봇 청소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기 미끄럼틀을 놨거든요, 거실에. 근데 이 로봇 청소기가 그 미끄럼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끄럼틀과 박치기를 합니다. 여기 닦아야 되는데, 여기 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벅, 벅,
퍽, 퍽. 이게 박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기로는 그 자리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미끄럼틀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박치기를 하며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에 대한 센서를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요. 죄를 인식하는 센서가 고장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죄인지 선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결국엔 죄를 맛있게 빨아제끼면서 고생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죄를 인식하라. 죄를 예민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면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죄는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인식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건 다 죄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자기 합리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죄를 구분하신 후에 이것이 죄라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그 죄를 말끔히 씻어내시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의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고등이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하게 회개하며 씻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